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 자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성의 공부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과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들을 가져다 주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게 해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또한 저희들이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뭐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설교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기독교라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받침이 빠져가지고 기독교라 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별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재미있다고 막 그렇게 체면을 걸고 그래도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내가 뭐 구하는 것을 뭐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야 또 뭐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뭐 기독교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뭐 공부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은 다 이렇게 이단이나 잘못된 데서 이게 못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뭐 영생교라든지 뭐 좋은 이름은 다 이단들이 갖다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이 말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쓰면 뭐 New Heaven and New Earth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다 쓰니까 신천지가 아주 몹쓸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그 가끔 뭐 기도원 같은 데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요즘은 막 그 영상들을 찍어서 많이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구나. 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떠들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알신 앞에서 뭐 춤추는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뭐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힘이 없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놔서 심지어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얼마나 사탄이 강하게 우리를 속이냐 그러면요. 저희같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막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못하게 막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하지? 사탄이 막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확신을 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좀 앞뒤가 캄캄하고 절벽을 맞이한 것 같고 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와줄 것이 없고 할 때는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자, 이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파시브 종교라고 하거든요. 이게 파시브 알죠? 이게 A입니다. 이게 이거는 오라치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오라치오가 뭘까요? 라틴어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오라치오, 기도. 그냥 파시브하는 거죠. 수동의 그런 뜻이죠. 수동적 기도. 이게 되어지는 기도가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액티브라고 반대말에 액티브가 되겠죠. 액티브가 되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는 대부분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적 기도, 되어지는 기도,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되어질 때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저를 보세요. 다급함은 물론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프랑스말 깔뱅이라고 하죠. 프랑스말 깔뱅이라고 하는데, 깔뱅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 강요 제일 앞부분에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간구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집사님 아들이 진짜 용돈이 필요할 때 엄마한테 갑니까? 아빠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지. 왜냐면 엄마는 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빠는 가봤자 쓸데없는 짓 하려고 또 왔다고 하면서 안 줄까 봐서 안 가는 거예요. 애들도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함께 산 결과로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구해봤자 안 주니까 아예 구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런 거는 구하면 줄 거야 하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지식을 무시하는 신앙은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또 간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죄 안 지어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집에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매번 거룩한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만 해야죠. 성경만 읽어야죠. 그렇죠?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남해는 우리 집사람 끓여 먹으면 싫어하니까 안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더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죠. 이때다 하고 그냥 라면 같은 거 더 많이 끓이려. 그래 집에 지금 라면이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많이 끓여 먹어갖고.
밥하고 라면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때 하고 이제 하나씩 끓여 먹으면 또 그게 또 마치 훔쳐서 먹는 것처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 있으면 죄 안 짓느냐? 아니거든요. 혼자 있어도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요. 혼자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깊이 타락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명한 카톨릭 신부도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제가 한 3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3번 얘기한 줄 알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기억력이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하면 그날그날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자꾸 이제 새로운 걸 말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피정 간다 그러잖아요. 카톨릭은 피정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갖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있다고 말이에요. 그 신부가 아주 솔직한 분이요. 별 생각이 다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되면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대단히 강한 존재이죠. 밥이라도 한 끼라도 막 더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있습니까? 사실은 몸이 아프면 너무 우리가 고달프고 이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오라치오 파시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수동적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만약에 이게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부터 물어봐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분들인가 여기까지도 침투해서 물어봐야 되고,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는다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은 저녁에 성 밖에서 잠을 잔 후에 아침에 길을 지나가면서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나무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냈어요. 사람들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뿌리로부터, 영어로 from the roots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들로부터 말라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말랐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부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예부에 특별히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마를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만약에 뿌리로부터 마르지 않았다면 뿌리에서 또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수분을 올려주기 때문에 다시 또 무화과나무가 열릴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뿌리로부터 말라버리게 되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상태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지금 끄집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가 말라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뿌리가 메말라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내 속에 정말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 사람이 지금 실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믿음도 의인화시켜서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인간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믿음도 숨을 쉰다 그 말이에요. 활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게 되면은
사실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드나들고 있지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믿음의 뿌리가 말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죠. 믿음 없는 성도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비록 적은 수가 모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여기는 진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 땅을 드나들면서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박혀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진짜 살아 있는가, 항상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아침에 혹시 밥 안 먹고 오신 분? 다 드시고 오셨죠?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먹을 걸 찾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이걸 쓰레기 그 봉투에 많이 넣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다 먹었어요. 이걸 이제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몰라요. 왜 이걸 먹는지를, 왜 비빔밥을 자주 해주는지를 그걸 몰라요. 살림 안 해본 사람들은. 비빔밥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물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자취를 의외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과하게 먹은 거예요. 그거 쓰레기통에 안 넣으려고 다 먹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먹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활동도 하고 그러죠. 마찬가지 우리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그 다음에 들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들 아니에요? 그건 모세를 통해서 온 말씀들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이 잣대와 같은 거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우리 주님은, 모세는 요만한 죄라도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이런 것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것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게 이제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주로 정죄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이 생기겠어요? 부요해지겠어요? 살아있겠어요? 자꾸 복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40장부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 그런 위로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요즘에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면요, 더 두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 신뢰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 친구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인격적 신뢰가 생기겠죠. 인격적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속상한 일도 얘기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싶기도 하고 인격적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인격적 신뢰가 생기기까지는 많은 상호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화가 없이 어떻게 인격적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하면 뭐가 말라버렸다고요? 믿음의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의 뿌리가 마른 상태가 아닌지 말라가는 상태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베드로가 21절 읽읍시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랍비여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 랍비여는 그 유대인 목사님들을 율법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랍비라고 하잖아. 랍비. 우리는 목사라고 하고 가톨릭에서는 사제라고 하고 우리는 목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랍비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랍비여라는 것은 그리스도보다는 한 단계 밑 아니겠어요? 메시아보다는 한 단계 밑이죠. 그게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랍비엘은 그저 그냥 이게 인간 중에서 뛰어난 사람. 왜 베드로가 여기에서 랍비엘라고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습니다만은 안타깝습니다. 이대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은 이대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봤던 무화과나무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놀랬겠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으라면 그 순간 저주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경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중간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저도 요즘은 탁구장에 안 갑니다만 예전에는 탁구장을 이렇게 자주 갔거든요. 그러면 그 탁구 치는 분들이요. 매일매일 거기 출근해서 탁구를 조금씩 치고 갑니다. 한 2시간씩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그 실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 한번 듣고 적당히 해도 신앙생활은 충분히 유지된다고 사탄이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믿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 이래 가면서, 그래서 교회 출입이 자꾸 잦아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교회 출입이 잦지 않다. 그럼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자꾸 출입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좋아
좋아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사탄이 그렇게 속여놨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잖아요.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 이 자연의 이루어지는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맞는 건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은 극적인 어떤 기적함을 처음에 보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자주 드나드는 분들이요. 좋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어떤 엑스타지, 황홀한 상태의 자기들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건 체험하지만 뒷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나도 그런 체험 해봤거든요. 뒷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좋은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도 드디어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안에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샘표관장 선전 그 되게 지금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관장. 맛을 안 보면은 누가 그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맛을 보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계속 나오는 분들은 뭐냐면요. 맛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맛을 봐야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월절을 앞둔 이 시점까지도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누구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에케테 피스틴 테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Have faith in God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요.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faith 다음에 have faith God라고 하면 되는데 왜 in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러면요. 히브리어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마타라는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버라는 전치사 in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내 자신을 완전히 집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 속에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타라는 이 단어, 마타라는 단어가 이게 하고 여기가 버가 나오네.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버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in이거든요. 하나님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리스어로도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피스투오 에이스라고 돼 있는데 역시 내가 믿는다고 돼 있는데 역시 인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뭐라고 됐죠? believe i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격을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던져넣는 거, 집어넣는 거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 여러분 제가 좀 잘난 체 하는데 이게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독일말로는 펠라센이거든요. 이건 지시 아우프인데, 누구를 믿는다 할 때 펠라센 지시 아우프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펠라센은 원래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는 뜻인데, 지시는 자기 자신을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신뢰, 이걸 완전히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온전히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단어들의 믿음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믿는 정도,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것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는 거,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근데 문제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성전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그런 아는 것 뿐이지,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누구도 못 믿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도 못 믿는 거고요. 또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게 다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우리 미나 얘기 좀 할까요? 내가 누구냐고 알려면 우리 미나를 봐, 이 말이에요. 미나를 본 자는 곧 엄마를 본 자고, 엄마를 본 자는 곧 미나를 본 자고. 저는 미나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어린 시절 어쨌는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예의가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어렸을 때도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미나를 보니까 엄마를 아는 것이고, 엄마를 보니까 미나를 아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개구쟁이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꼭 엄마하고 아들하고 또는 아빠하고 아들이 걸어가면요, 저는 꼭 멈춰서서 봐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걷는 폼들이 거의 비슷해요. 난 너무 웃겨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같이 걸어가는데, 저렇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걸어 들어오는데, 우리 그 아들, 규현이 걸어 다니는 폼하고 엄마 폼이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봤는데 엄마만 모르고 계실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닮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도 너무 닮으셔요. 완벽하게 닮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1mm, 0.00 미리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심각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알리셨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자기를 알리셨어요. 다른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렸지만 완벽하게 100%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이 해당에 드나드는,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비유를 말합니까? 2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지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보고 뭐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까? 들려라. 첫 번째는 동사가 이게 아세티 들려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바다에 던져져라. 블레세티 에이스 톤 살라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히라보에서 순서는 메아디아크리스라고 써요. 메디아크리스.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보고 들려라. 첫 번째, 두 번째 바닷속에 던져져라.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의심해버려요. 아니 들려져서 바닷속에 던져져라.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이라 돼? 이렇게 의심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냐? 메디아크리스. 결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뭐라고요? 그가 말한 것을 믿는다면, 그가 말한다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순서가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놓고 마음에 의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내놓고는 금방 바로 바로 의심을 해본다니까요. 자기가 금방 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이루어줘? 나도 못 이루는데. 나도 못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줘? 그게 자기가 금방 기도를 해놓고도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이런 경우들, 의심을 하고 못 믿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냈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구원, 5월은 가정이다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서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초대교회도 많았겠죠.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하고는 전도도 못해요. 그럼 하루 이틀이지 매번 앉혀놓고 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러저런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가정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만 예수 믿다가 나중에는 다 믿는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금방 구해놓고 금방 의심해버리고 금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가 말한 것을 믿지 않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주님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그런 사람들 아니냐.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이 헤롯이 46년 동안 만든 성전 아니에요. 이 성전이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이 헐어진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으로써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했을 때 누가 믿었겠어요? 이 성전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누가 믿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캘빈 성당이라든지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그런 성당이 무너져 버릴 것이고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고 술집으로 팔려버릴 것이고 그렇게 말할 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술집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말라버리게 되면 그거는 유명무실한 거고 그거는 무너질 시간만 남아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AD 70년경에 그 로마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이. 그래서 지금 믿음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은 1890년대, 카톨릭은 1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보다도 1880년대 우리나라에 정말 완전히 그냥 소망이 없을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동안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당이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유명무실한 것이고 그냥 무너질 시간만 지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안 무너질 것 같지만 이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아닌 그런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그런 교회들은요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 줄을 주님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말씀 안에서 발버둥 치고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입니까? 5번이죠. 5번 아니에요? 5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줄로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판타. 여름에는 뭘 마셔야 되죠? 판타. 모든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어서 판타라고 하는 거예요. 판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모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으라는 명령은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엘라베트라는 말은 뭐냐?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너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구하는 그 순간에 응답을 하셨어요. 자, 저를 보시오. 심지어는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생각 속을 아시고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 것을 언제 믿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그것이 내가 구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제로 말하자면 그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이미 너희들이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받았다고 지금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는 지금 이제 내가 받은 것도 없고 응답도 안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믿으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우리 손에 잡히는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그것이 내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손으로 잡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이 돌아오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시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야탑고등학교 졸업해서 최정훈이가요. 많이도 알죠, 제가. 최정훈이가 야탑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장나비들 있잖아요. 그 친구 야탑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우리 시대의 산울림 같은 밴드 아니에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가끔씩 한 번씩 들어요. 기도를 주저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주저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게, 자, 들어보세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그렇게 실감을 못하게,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싸웁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를 성도들이 못하게 하는 작전을 어떻게 펼쳤냐 그러면요.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간구하고 구하는 판타,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그 중에 일부만. 절대 모든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가 빠지는 분들은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건 좀 모든 것이지만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진정한 신자는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진정한 신자는요. 이 진정한 신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요.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뒤에 우리 김민정 교우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집에 지금 뭐가 있는지 고래청자가 있는지 뭐 아니면 그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져가겠다고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분은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는 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 시작한 사랑교회 시작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이제 한국에 많이 보급했잖아요. 이 제자 훈련은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인상을 가져다 줬냐 그러면 교회 안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그날부터 제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제자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이퀄 제자예요. 제자 이퀄 믿는 자예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일꾼들이 있었어요. 일꾼들이. 집에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등급이 다를 뿐이에요. 상일꾼. 이 사람들은 뭐냐 밥을 이만큼씩 먹는 분들이에요. 그 지게를 이만큼씩 들고 지고 다니고 이런 분들을 상일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저같이 꼬마는 일꾼 아니었어요? 시골에 가다 보면 일이 많기 때문에 농번기라든지 막 이럴 때는 요만한 꼬마도 다 일꾼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제자예요. 제자가 따로 있고 믿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이퀄 제자예요. 그걸 가르쳤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제자가 되면 뭐가 따라야 되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입니까? 믿는 자 이퀄은 제자고 제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들어봅시오. 순종을 하려다 보게 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온유함을 주옵소서. 순종하기 위해서 강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머리가 좀 빠지는 걸 방지해 주옵소서. 이거 순종하는 거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는 모든 것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수요성의 공부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에 또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 만날 일도 생기면 혹시 또 모르고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뭣도 모르고 약속을 잡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제자로서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집에 지금 이제 우환이 닥쳐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하나님 이거 빨리 수습 좀 해주십시오. 수습을 시켜달라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되고 수습이 돼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자 노릇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제자로서. 가정에 우환이 너무 많아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가족들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하나님 믿고 낫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져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처럼요. 힘있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건방진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이 목회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만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아주 두 분이 한국에 한 분 계셨고 또 독일에 한 분 계셨는데 한 분은 90살 넘어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8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어제도 그런 생각이 됐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고 싶지만 간절히 기도는 안 한다는 게 다 써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간절히 기도는 안 해, 간절히 기도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와 그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 사역을 한 거지, 제가 잘나서 사역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오만방자한 것이고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정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줄 것이 너무 많아요. 저 집이 지금은 너무 우환이 닥쳤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매여가지고 어떻게 제자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것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 노릇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서, 순종하려고 작정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이 말씀이 그 앞에다가 딱 그것만 넣으면 딱 맞아요. 너희가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제가 제자로 살고 싶사오니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티칭의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읽읍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까? 25절 26절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고 나서 희나, 영어로 소데트절이죠. 소데트절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갖다가 우리 형제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면은 응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거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죠? 회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걸려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수돗물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다 뭐가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가 뭐냐면 용서 못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누구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얼굴에 밝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온화해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뭘 드셨는데 체해 있어요. 체해 있으면 얼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얼굴 색깔이 제대로 나지 않죠. 그리고 계속 막 트름하고 아프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토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못한 죄를 서로 토설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를 가로막고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너무 정답대로만 하려고 하면요, 기도 생활을 못해요. 제가 처음에 차를 타고 나갈 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나갈 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서 차를 타고 나간 건 아니죠. 조금의 실력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도 좀 났죠. 그쵸? 사고도 좀 나고, 또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도 좀 해주고, 또 내 차도 또 이렇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랬구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배우듯이 기도도 하면서 배우는데 너무 완벽한 정답을 가지고만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원하지 않는 기도구나, 들어응답하고 싶지 않은 기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안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기도가 자꾸 훈련이 되어지고 강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넘버 5 안에 든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자기 왕궁에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요압이라든지 군사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때 유혹을 했잖아요. 사탄이 바로 그때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이렇게 다 이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좀 내려고 하고 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려고 그런 시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페이스북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안 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여러분 계속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또 거기 가면 막 사진 올려놓고 사실 거기가 자기 자랑하는 데거든요. 거기 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데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데도 저도 선한 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저의 글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말도 저는 많이 들었고 또 선교사님이나 또 그 오지에 사는 분들한테 제가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요. 좋은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또 나쁜 의도가 그게 개입이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 어제 나는 영광, 명예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이걸